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사모님은 뒤에서 녹음하세요. 안 갖다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겠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지면 기쁨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은혜와 능력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 즐거움의 동산이라, 희락의 동산이라,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동산이라 하는 말이 에덴 동산이라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산다면 지금도 기쁘고 좋을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좋아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미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할 게 하나도 없고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미친 겁니다. 사람은 왜 좋아지고 왜 기뻐지고 왜 즐거워하고 왜 만족해 하는가? 그것은 좋은 것이 생겨짐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겨지는 것이고 즐거움이 생겨지는 것이고 감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요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기쁨이 또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이 척박한 땅을 만들어 놓고 야 기뻐해라 여기는 에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어거지입니다.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런
열매들을, 식물들을 많이 나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것이 이제 이미 과실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신 그런 나무의 실과들인데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과일들이 풍성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이나 속이려고 하는 것이나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그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도둑이 없습니다. 동산 자체를 송두리째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고자 하는 그런 마귀의 노림은 있다고 할지라도 좀도둑놈들처럼 우리의 물건을 하나하나 훔쳐가는 그런 도둑도 없고요.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족하고 풍성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도 안 되어도 기쁨이 감사가 충만해야 하지만 실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에덴 동산이 아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기뻐하고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을 에덴이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만 됩니다. 좋아야 기쁩니다. 안 좋으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고 시련과 풍파를 만나도 기뻐하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좋은 겁니까? 환난이 좋은 겁니까? 핍박이 좋은 겁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시험이 좋은 거 아니고요, 자체가. 환난이 좋은 거 아니고요. 역경과 풍파가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좋아야 기뻐하고 안 좋은데 기뻐하는 것은 미친 것인데 좋아야 기뻐할 수 있는데 안 좋은데 그러면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성도가 그런 환경을 서로 만난다고 할지라도 기뻐해야만 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눈에 닥치고 우리 몸에 닥친 그 환경보다 보이지 않는 더 좋은 것, 더 고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보배로운 것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잠깐의 환난이
환난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풍파가 정말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관문, 시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려는 시험이 아니라 더 존귀케 하시려는, 더 복되게 하시려는, 더 아름답게 하시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더 나은 은혜와 더 나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시험을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데,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에게 시험이 아닌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 환난이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시험은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만나게 하시는 선물의 현실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 그것 때문에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기뻐하면 미친 겁니다. 정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데 무조건 기쁩니다. 미친 겁니다. 정신 나간 겁니다. 안 좋은데 너는 왜 기뻐?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너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기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입니다. 무한한 것입니다. 이 땅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보배입니다.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가졌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영광을 선물 받은 것을 믿고 마치 그 구원이 내 손에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것은 같은 환난 속에서 기뻐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감사고 정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도 모르면서 감사하지 마십시다. 참 위험한 말인데요. 중심은 그겁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고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해도. 근데 이제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게. 기뻐해야 할 이유를 모르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기쁜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라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것이 동방의 해 뜨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들의 교주가 동방에 나타난 메시아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지역적인 동쪽, 동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동쪽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임의로 경계를 지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쪽이 또 있고 거기 가면 또 동쪽이 또 있고요. 서쪽도 끝이 없지만 동쪽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은 해가 뜨는 곳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빛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에덴 동산이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자, 좋아야 기쁘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이 있어야 기쁘지 좋은 것이 없는데 기뻐하면 그건 미친 것이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좋은 것이 없는데 기뻐하면 미친 것이다. 좋아야 기쁘다. 좋아야 기뻐야 돼요. 안 좋은데 기뻐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기뻐하면 안 됩니다. 감사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할 이유를 알고 감사하는 것을 진심으로 자원해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합니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자, 좋은 것이 있어야 기쁜데 왜 동방의 에덴 동산이 건설되는가?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서 좋은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좋은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기쁨이 아니고 잠깐 있는 세상적 기쁨이고 육신적 기쁨입니다. 그것도 기쁨 속에 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쁨은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잠깐 기뻐하는 외형적인 기쁨도 육신적인 기쁨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게 동방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곳. 그곳에 우리의 에덴을 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에덴 동산이 아니지만 상징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실상의 세계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에덴은 실상의 그런 에덴 동산이 아니지만 에덴 동산에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희락과 넘치는 즐거움과 넘치는 환희와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는, 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국도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진짜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 사는 은혜, 사는 능력, 그것을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을 나중에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가. 저 사람은 막 매를 맞는데도 기쁨이 넘치고 환난을 당하는데도 기쁨이 넘치고 그런 거예요. 왜 저렇게 기쁘지? 알고 보니까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좋은 게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뭘 저렇게 기뻐하나? 돈이 있어야 기쁘지. 예?
근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기뻐. 이게 왜 기쁜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기뻐해야 미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인데, 좋은 것이 있어야 기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만 됩니다. 그곳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면 그곳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적 에덴의 세계가 아니라 에덴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평강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하게 놔둡니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좋은 것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접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되겠다 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버려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유혹하는 것이 개수가 작았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유혹하는 것이 개수가 훨씬 많다고 할 만큼 눈을 들면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최고지. 그런 현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그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현실을 다스리고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지키면서 에덴을 누리려고 해야 되지, 다스리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에덴이 올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이미 에덴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다스리고 지키지 않는데 그 에덴이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스리고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빼앗깁니다.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습니까? 다스리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는 계약 당사자가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뱀에게 미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아담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아니다. 뱀이 그러더라. 그런데 안 죽더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더라. 맛은 엄청나게 좋더라. 안 죽는데 한번 먹어봐야 되잖아. 내가 죽었으면 당신한테 안 줄 터인데 내가 안 죽었잖아.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어떤 말로써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는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어쨌든 아담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 되려고 하면 그 상태에서도 다스렸으면 됩니다. 아담이.
이거 뭐야? 선악과야.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잖아. 여보 먹어봐. 내가 안 죽었다니까. 당신이 안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 갖다 버려. 그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수백 개를 따먹었어도요, 아담이 따먹지만 않았으면 인류는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게 복이겠죠. 우리가 생각할 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개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쁜 아담 같으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세계를 먼저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날 창조가 천국을 창조하신 것이라, 천국과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라. 제가 최근에 첫째 날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전광훈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창조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창조한 것이다. 첫째 날 빛은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지를 않아서 대충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다. 개코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생명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만은 대충 보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니라 첫째 날 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닮은 요소들, 천국과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첫째 날 빛입니다. 그것이 어쨌든 성경은 짝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구를 맞춰보면 그것이 이제 맞아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빛으로 낮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부터 준비가 되었는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은 첫째 날 빛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넷째 날 만들어진 빛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적인 빛의 작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이라고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질적인 이 빛의 이치가 적용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이 물질적인 빛의 이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도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또다시 빛을,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시고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십니다. 왜 두 번 나누시는가? 첫 번째 나눠진 것은 영적인 빛과 어둠의 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돌아가고요. 어쨌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서 에덴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 다가오는 그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그것을 노렸듯이 지금도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마귀의 계계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 너는 점점 안 좋아진다, 피곤해진다, 힘들어진다, 실패한다. 이렇게 마귀는 꼬드기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서든지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오너라.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너희 마음은 힘을 얻을 것이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믿잖아요. 현실에서 이것이 잘 안 되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환하게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잡아끄는 그 힘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타락 전에도 강했는데 타락 후에는 얼마나 더 강하겠습니까? 타락 전에도요, 마귀가 미혹을 시작하고 그 미혹을 받으니까 그것이 끊을 수 없는 미혹거리였어요. 정말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것이었죠.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풍족하게 주셔서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그 즐거움에, 그 기쁨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나은 기쁨과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여지없이 그런 습성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자꾸 건드립니다. 네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면, 네가 지금보다 더 성공하려면 그러면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로 우리를 망치는 인도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보통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막 엄청나게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사람들은 표현하기가 어려우면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죽이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자녀를 삼은 우리를 망할 길로, 불행할 길로, 안 될 길로 인도를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좋은 것이 온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내가 그 좋은 것 속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모르면서 기뻐요. 왜 기쁜데? 왜 기쁜지 몰라요. 그냥 기뻐요. 정신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나도 몰라요. 힘들지만 그냥 기뻐요. 괴로워 죽겠지만 기뻐요. 미치고 폴딱 뛸 지경인데도 그래도 기뻐요. 왜?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요. 그게 정말 기쁜 것입니까? 기쁜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나를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내게 있을 때 참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 손해를 봤어도 그것 때문에 1억을 이익을 봤다면 어떨까요? 이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100만 원을 손해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1억을 이익을 봤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1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꼭 필요한데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형제요? 예, 제가 이렇게 필요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려고 가고 있는데 날치기가 닥쳐갔습니다. 안 됐습니다. 마침 나한테 1억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은 자, 100만 원 빼앗긴 게 계속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1억 때문에 100만 원 뺏긴 거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1억은 1억이고 100만 원은 100만 원. 우리는 욕심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 100만 원만 안 뺏겼으면 1억 100이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걸 뺏겨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그 1억을 받는 순간에 100만 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고도 남기 때문에 100만 원 빼앗긴 거 그거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 사람은 나한테 1억을 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100만 원 줬다고 생각하지 뭐. 힘든 사람. 예?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천에 있을 때. 그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교회로 가져갑니다. 하루는 두부찌개를 가득 해가지고 이렇게 큰 그런 데다 가득 해가지고 한꺼번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갖다 놓고 이제 이것을 가지러 오니까 누가 홀랑 가져갔어요. 속이 상하잖아요. 사모가 대단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서 먹었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가져갔겠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서 먹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생겨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어려움을 당하고 잠깐 환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진짜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고, 나는 더 나은 것을 내게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 삶의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이것을 하지 못하게 온갖 방해하는 현실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르고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이, 그것이 내 현실 속에서 에덴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을 쓰는 것이 그 에덴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에덴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도 그것이 하나님과 헤어지고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자꾸 대적을 합니다. 자꾸 꼬드깁니다. 우리를 다른 데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환경도 아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더 평강, 더 기쁨, 더 충만한 즐거움, 희락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가 있음을 상기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 그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정말 나에게 참된 성공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공은 참된 성공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성공은 다 성공 같으나 실패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